자, 구약성경 377페이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52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화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52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사 시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대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분배받은 땅에 가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같이 달성을 하자. 이제 이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지역으로 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중앙 집권 제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 제도가 실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어떤 사령탑이 없었습니다. 사령탑이 없고 각 지파별로 이제 자기가 배분받은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의 명령이 지켜지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려 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는커녕 잘못된 것을 스물스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제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세요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릅니다. 이런 잘못이 사사기에는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요. 12명의 사사가 이제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사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사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삼손과 기드온이에요. 장수로 보면 삼손이 장수는 더 많아요. 근데 절수를 보면 기드온에 대한 설명이 절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12사사 중에서도 가장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사인데 이 기드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300용사죠. 그렇죠?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은
단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들을 다 물리칩니다. 뭐 거의 불가능한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하나의 기드온을 그렇게 들어서 쓰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 말년에 좀 타락을 해요. 말년에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녀를 70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70명이 있었고 또 첩도 있었고, 그래서 첩에서 난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사실 기드온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자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드온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아주 겉으로는 참 바른 대답을 한 것 같고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식의 이름을 뭘로 지냐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라는 말은,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부 하면 아버지인데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은 기드온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겉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은 왕이다라는 것을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놨고, 또 아내가 수없이 많았고 자식이 70명이었다는 것은 거의 왕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첩에서 난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첩의 자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처의 자식들과는 좀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앙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 기드온 죽을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죽을 거야. 그러면 지금 자녀가 70명이나 있는데, 아들이 적자가 70명이나 있고 나는 서자인데, 우리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누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니?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자들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요 꾀에 이제 넘어가서 당신이 왕이 되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을 규합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나라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자기의 형제들인데,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의 형제들인데 다 죽여버려요. 근데 가까스로 이때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만 살아나요.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유를 하나 들려줍니다. 야, 나무들이 회의를 했어. 누가 왕이 되면 좋겠는가 회의를 했어. 그랬더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좋은 나무들은 다 왕 되기를 거절을 했어. 난 너무너무 바빠서 못한다. 그랬는데 가시나무에게 물어봤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그럼 내가 왕이 될게. 너희들 다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가시나무가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이파리가 없는데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근데 내 그늘 아래 와서 쉬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담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결국 아비멜렉은 너희에게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다. 근데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를 왕으로 세웠으니 분명히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을 했거든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좀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지원을 해줬고, 또 아비멜렉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세겜 사람들을 업고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합된 그런 관계는요, 그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금방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다 한 성에 몰아넣고 그 성에 불을 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이제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맷돌의 윗짝을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사실 뭐 아비멜렉을 겨냥해서 던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맷돌로 내가 오히려 위에서 더 공격하겠다 하는 뜻으로 던진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맷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냐면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에게, 야, 당장 나를 죽여라. 내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우리 가문은 대대로 머리를 들지 못한다. 이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죽지 않고 여인들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큰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것은 받아들일만 하지만 부상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엄청난 불명예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을 때도 그렇게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날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명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비멜렉의 무기를 든 청년이 실제로 아비멜렉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이 모든 반란이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확신이고 소망이에요. 사실 이 땅에 부조리, 불합리, 잘못된 일, 죄악 얼마나 많을까요? 그 숫자로 따지면 아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갚아주신다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갚아나가고 계시고, 또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저질러졌던 모든 악이, 모든 잘못이 깨끗이 처리되고 정말 완전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린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감격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한 가지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내가 그것을 굳이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만약 내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는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